하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보화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무장해 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마이크 비크 목사님이 아,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굉장히 좀 극적인 이메일을 내보냈어요. 자기의 50년 사역 가운데 아,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금년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1일 금식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21일 금식을 하죠.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저희가 공동체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도의 집하고 연결된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교회들만 해도 몇 교회가 전 교인들이 금식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때 1억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명 하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2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뭐 약간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지금 중보기도자를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숫자가 너무 크다.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1억 3천만 명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역들하고 함께 이 금식과 기도의 콜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1억 명이 약간 안 될지 1억 명 5천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약간 말씀드리면은 1982년도에 당시 이제 마이클 비크 목사님이 우리 아이아베 리더가 27살 젊은 목사였어요. 지금은 68세, 한국 나이로 69세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때, 원래 이분이 캔사스시티에서 자라셨는데, 대학교 때 이제 세인트 루이스라고 여기서 캔사스시티에서 한 4시간 동쪽에 있는 도시로 가서, 의사가 돼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한 500명 되는 청년 교회에 목회를 하시다가, 82년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캔사스시티로 와서,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1980년도 가을인가 와요. 근데 83년도 3월에 이제 그 밥전수라는 그 예언적인 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압의 예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83년도 3월에 날씨가 굉장히 그 보통보다 따뜻하고 그러는데 밥전수가 굉장히 두꺼운 잠바를 입고 마이피크 목사님을 처음 만나죠. 그래서 그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아, 밥전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마이크 비크 목사님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금식을 21일 금식을 캔사스디 범도시적인 21일 금식을 선포하고 콜링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캔사스디 와서 교회를 개척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27살 젊은 목사가 자기들끼리 그냥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캔사스디 전 도시적인 아, 금식 기도를 콜링하라 그러니까 이 말피 공사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면은 밥 전수를 통해서 컨펌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밥 전수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에게 다니엘서 9장을 주라.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20일 금식을 하잖아요. 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그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2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21일 금식을 콜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몇 명 안 올 줄 알았는데 27살 지금 처음 개척한 목사가 20일 금식 기도했는데 누가 오겠어요? 근데 500명이 모였어요. 자기네 마이프 목사님 교회는 뭐 50명이 될까 말까 했는데 5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제 신학교 은사신 웨스 아담스 그 교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옛날에 그 아이앱에서 찬양 인도하던 루크 우드라는 그 찬양 인도자도 부모님이 아기 때 자기를 안고 그 금식 20일 금식을 참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500명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18시간씩 미국 사람들이 찬양도 별로 없고 그냥 18시간씩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흥이 바로 오는 줄 알고 이제 부흥이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이제 7월 5월 7일부터 그때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을 금식한 거죠. 근데 거의 끝나야 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지치고 부흥이 바로 올 것 같았는데 부흥이 안 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밥 전수를 통해서 마이크 빅슨 목사님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밥 전수가 마이크 목사님 불러가지고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다. 먼저 듣길 원하냐. 마이크 목사님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배드뉴스 듣고 싶지 않으니까 굿뉴스부터 얘기해요. 굿뉴스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21일 금식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 큰 부흥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올 거다. 배드뉴스가 뭐냐 했더니 배드뉴스는 지금은 그 부흥이 안 온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실망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마지막 때 그 큰 부흥을 주신다는 사인으로 8월 23일 날 그때가 이제 5월 27일 뭐 이렇게 됐는데 8월 23일 날 그때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은 캔사스시티 도시 역사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심한 가뭄의 때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왔어요. 근데 8월 23일 날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비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그때 5월 28일 지나고 이제 6월 달이 되고 7월 달이 되는데 쨍쨍한 거예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진짜 계속 가뭄인 거예요. 근데 그 가뭄이 캔사스시티의 그때 가뭄이 미국의 영적 가뭄을 상징한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8월 23일 날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미국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캔사스시티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8월 23일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만나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1983년 8월 23일 날 그날도 햇빛이 쨍쨍 찌고 비가 올 기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밥천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걸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 반, 뭐 의심 반 하다가 저녁 10시 정도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주차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일 끝나고 와서 딱 주차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5시 55분부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 10분 동안 차에서 못 내렸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요. 여기 캔사스가 원래 비가 오면 엄청나게 오거든요. 막 번개 치고, 천둥 치고. 그런데 이제 그 예배당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짜 어떻게 한 3개월 전에 일어난 8월 23일 정확한 날짜에 계속해서 가뭄이었는데 소나기가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983년도에 1980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도니까
40년 전 얘기죠, 사실. 근데 이제 2022년 12월,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여러분들 제가 노트에도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아, 에릭 와트라는 런 미니스트리라는 그 중동에서 사역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은 런 미니스트리라는데 이슬람권 가운데서 제자 훈련하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가지고 잘 웹사이트 가면 정보도 별로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슬람에서 그 완전히 테러리스트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꿈과 환상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 지하교회 리더들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분이 이 에릭 와시라는 이분이 아야베 이제 몇 번 오셨는데 작년 12월 달에 왔어요.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제이슨 하버드라고 IPC International Prayer Connect 이분이 왔어요. 작년 12월 달에. 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IPC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 제이슨 하버드는 한국의 에스더 기도운동에도 주광사로 가끔씩 오세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 교회는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아, 이제 신학 박사고 뭐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분들 밑에 이 에릭 왓하고 제이슨 허버드의 이 두 사역 밑에 영향권에 있는 사역들이 그 기도 네트워크가 5천 개예요. 5천 개의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5천 개의 단체 밑에 있는 멤버들이 아, 약 1억 3천만 명, 뭐 어떤 사람은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금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하는 21일 금식에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위한 중부 기도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루인거 또 같이 하기로 했고. 어,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면서 벌써 10만 명이 같이 금식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10만 명이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인업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작년 12월 달에, 지금 우리가 금식하기로 한 거는 결정한 지 뭐 일주일, 이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이, 그, 제이슨 허버드 이 IPC에서 결정을 했는데, 2023년도에 네 번 전 세계에 있는 중부기도자들이 다 합심해서 네 번 기도를 하겠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네, 2023년 1월 17일에, 1월 22일에는 고정이죠. 그래서 중국하고 불교 신자들 가운데, 전 세계적인 있는 불교 신자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1억 3천만 명이. 그 다음에 이제 4월 17일, 좀 이따 다가오죠. 4월 17일에는 무슬람과 이슬람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억 3천만 명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결정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날이 언제냐면 7월 28일, 21일 금식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년 12월 달에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연치금 너무 날짜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 금식 마지막 날인 7월이 아니라 5월 5월 28일에 이 이스라엘을 위한 금식 기도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10월 30일에는 인도하고 힌두이들 중에서 구원 믿기를 위해서. 그래서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이 아이합과 이제 기도 운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금식하는데 아이합에서는 24시간, 21일 동안 24시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고, 뭐,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가끔씩 있지만, 어쨌든 거의 24시간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또 1억 명의 이스라엘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교인이 이것에 참여했다는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락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비크 목사님은 아이압에서는 적어도 300명이 그 스텝 중에서도 또 휴가를 내든지 모색해서 이것이 그냥 또 하나의 금식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자를 이끄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계기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부서들도 다 미팅이나 뭐 계획 같은 거 다 취소하고 지금 IMU에서도 학생들이 뭐 7월, 8월까지 공부하고 졸업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한 5월 달까지 다 마치게 빨리 졸업시키고 이 금식에 참여할 수 있게 지금 IM은 모든 것을 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역도 다 내려놓고 꼭 해야 되는 사람들만 뭐 화장실 청소하거나 뭐 이렇게 재정 같은 사람들 몇 명 빨고는 모든 스태프들이 이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21일 금식 가운데 적어도 하루에 6시간 기도실에서 아니면 12시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야 밤에 철야팀에 21일 동안 헌신해라 이런 격려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이백 목사님이 권면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역사적인 수많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마틴 루터가 95조항을 그 교회 문호에다가 아, 못지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 하는 일이 큰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킬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순종해서 용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종교 교육을 일으켰고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21일 금식 5월 7일부터 28일까지 하는 금식을 또 하나 매년 하는 아야베에서 하는 금식으로 보지 말고 이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후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아이압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아이압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1억 3천만 명이 같이 그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28일 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역사적인 시간이 됐더라. 그런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1억 3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같은 날, 5월 28일 날, 피침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교회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프 목사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서 3장 6절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을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의 말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권면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하는 그때가 역사적인 것을 몰랐지만 교회 역사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슈퍼맨 같은 그 성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적인 이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또 하나의 금식으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넘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든 간에 어떤 분들은 일을 해야 되고 뭐 가정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인 걸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두세 시간 여기 IF 스태프들은 적어도 6시간에서 12시간 하루에 이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 역사적인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모습을 하는지 같이 동참하라.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면은 휴가를 내서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금식에 동참해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말라기 3절 16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실 거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뭐에 그렇게 중요해서,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1억 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슬렘의 구원도 중요하고, 북한의 동포들도 구원을 중요하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길게는 설명 못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함께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이 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의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미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마지막 때 그 큰 부흥하고 대추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주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대적하느냐.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지, 이스라엘 민족이 더 특별하거나 더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이 땅에서 가장 작고 가장, 못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24시간이죠.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쉬지 않게 하지 하라 말씀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밤 이 주야로 쉬지 않는 이 파수꾼들을 정보기도자들 세워서 이 일을 하신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냐? 이사야 62장 6절 7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엔타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신데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날은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9절의 말씀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찬송하려다 그걸 너희가 고백하기 전까지 내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 위안의 파수꾼들 1억 명의 파수꾼들이 세워진 것을 기도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셔서 찬양을 받으신 것에 대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앞당기는, 사모하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급하시게 일을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초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사이트를 가시면은 ipcprayer.org 하면은 이 제이슨 허버드와 IPC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runministry.org로 가시면은 에릭 마트 그 이슬람권에서 지하교회에 몇 천만 명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분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2023년에 그 4번 기도하는 거, 그것은 여기 가시면 돼요. 네, 그 제가 웹사이트를 찾아놨었는데 여기 있네요. 네. 네. 110도시에서 2023년에 4일, 네. 그래서 1월 22일, 4월 17일, 5월 28일, 그다음에 10월 30일. 네. 이 그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사야서 49장 강의하기 전에 만약에 다 괜찮으시면은 좀 마이크를 키시고 카메라를 좀 키시고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다 꺼놓으면은 좀 답답해요,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키시고 마이크도 이제 키실 수 있게 제가 했고요. 질문이나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마이크 킬 수 있으세요? 좀 나누고 다음에 이제 이사야 49장을 나누죠. 질문이나 무슨 코멘트 하실 분들.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있냐, 뭐, 아니면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또 아니면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식을 한다고 그러셨죠? 네네. 네, 금식을 어떻게, 네. 아이압에서는 금식을, 한국 교회는 금식하면 이제 물금식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압에서는 그 물금식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마 리더들은 다 물금식 하실 거예요. 근데 규칙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 금식할 거야. 당신 금식해? 안 해? 이렇게 묻지 말라는데 서로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강요도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하지만 그게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이제 노약자들 병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금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상의해보고 그래서 이제 괜히 금식하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지혜롭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물금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단일 금식을 해요. 단일 금식이라는 것은 가공된 음식, 설탕, 고기, 생선, 그 뭐라 그러죠? 그 데이리, 그 유제품, 그 있잖아요. 우유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빼고 자연적인 음식만 먹는 거예요. 야채하고 과일하고 그것도 흰살 안 먹고 현미나 뭐 오트밀이나 뭐 이런 것만 이제 먹는 거죠. 그게 그런 방법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하루에 한 끼만 금식하는 식구들도 있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은혜를 주신 만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런 다양한 금식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금식하면 무조건 물금식만 생각하는데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금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 금식도 있고 미디어 금식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뜻을 정하고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금식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쇼핑하는 시간, 뭐 설거지하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을 다 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기려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시간에 더 기도실에 와 있고,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있고, 말씀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월 달에 매주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이제 그 마이픽 목사님하고 아이암 리더십이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 예배 아니면 주일 예배 때 가이드라인 계속 줄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고 계시고 또 꿈으로나 어떤 예언적인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리더십이 나누고 그다음에 어쩌면은 21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아마 책자들도 준비가 될 것 같고 아직 한 2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네.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우리 권사님? 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좀 참여하기가 교회적으로 같이 하면은 쉬운데 참여하기 좀 그러면은 저희가 저도 요번 21일 금식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행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매일매일 조금씩 묵상글을 올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금식할 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연결되면 네. 좋으니까. 네.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나 또 준비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글쎄,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어제죠? 주일 예배 때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하도 이상해서 그분이 가끔 그 농담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부러 그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시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뭐 열흘 동안 그 여러 지역의 그 리더들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이 그렇게 가라앉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인류 역사상 어떠한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합의 이 24시간 이 기도 운동이 뭐 아이합 아니면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에게 주신 어떤 그 사명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이번에 이 21일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이 이벤트가 참 아이합에 있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국이나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피부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야 진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인류 역사를 거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해서 무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20일 금식을 하고 뭐 전 세계에서 1억 3천만 명이 기도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IPC 제이슨 허벌드 그 단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이해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은 지상대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위에 끝이 오지 않을 그 말씀을 자꾸 복음이 이 지상대명령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5월 달에는 이스라엘이 포커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모슬림 신자들 가운데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월 달에는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작년 12월 달 결정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이것에 이제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상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아, 우리가 1월 달에는 IPC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5천 개의 중보기도자 단체들이 불교 신자들 위해서 기도했고 4월 달에는 모슬림들 위해서 기도했고 12월, 10월 달에는 힌두 그 신자들 가운데 구원을 시키게 되는데 5월 달에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냥 그 지상대명령이 성취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거기까지 하죠. 네, 저희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이걸 녹화해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질문 있는 분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어서 녹화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49장. 이제 이사야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사야서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사야서의 66장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사야서의 말씀들만 이렇게 쭉 보고 왔는데, 거의 뭐,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네, 49장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끝나죠. 그 66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66장인 것처럼 비슷하게 나눠져요. 1장부터 39장은 거의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약속도 나오지만 거의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약속, 이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66권처럼 성경의 작은 축소판이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49장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 노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2장 1절부터 9절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서 49장은 이사야서 42장 1절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신다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의 정의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42장 1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특히 마지막 때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 43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시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43장부터 48장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증인으로 열방의 제사장 같은 왕 같은 나라로 부심을 받았는데 소수만 제외하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의롭게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이 이제 43장, 48장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이사야서 42장, 이렇게 43장, 48장 이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49장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에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장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죠.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이 49장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 이 예수님을 이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Ideal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불신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제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약속과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4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의 개요를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것이 4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9장 8절부터 12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고 특히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까지를 연결시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 이스라엘에서 금식 기도하는 그것도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열방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시온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그걸로 이제 끝나죠.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은 전제, promise. 사람들의 죄와 이스라엘과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대환란은 역사상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네, 다시 제가 반복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전제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이제 갇히고 굶주리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이미 성취된 부분이 있죠. 2차 대전 때 히틀러나 어떤 바벨론에 의해서 어떤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수라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는 더 가장 강한 그 강도의 심판이 마지막 때 있을 겁니다. 대환난 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초월하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큰 환난 아니면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이 대환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 주석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사야서 49장을 마지막하고 연결시키지 않아요. 이것을 과거에 아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이미 성취된 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중적 성취에 대해서 배웠죠. 이중적 성취. 네, 그건 뭐냐면은 이미 역사 가운데 한 번 성취가 된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면은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성취된 부분도 있고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묶어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 적어도 5분의 1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20%에서 25%가 예언서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100%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예언들 어떤 그런 거는 다 부분적이고 조건적이지만 성경에서 메시아를 향해서 한 예언들은 100% 성취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100%다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세하게. 네,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이 마지막 때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확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서가 그렇게 놀랍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가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바벨론이 일어나고 로마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는 것을 다니엘이 400년, 500년, 300년,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사람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확신. 두 번째는 우리가 경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선한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고 중동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류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탁월한 정치가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이런 나오는 말씀들을 봤을 때 그 3년 반의 거짓 평화의 때에 이 거짓 그 적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다. 하는 그런 예언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지 않게 한 사람보다 더 속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는 그게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인간 대신 인간의 인간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 데는 패턴이 나와요. 패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서 우리의 이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이 영적인 원칙으로 나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고 약속을 주시겠구나. 그런 그 영적인 통찰력을 얻자는 거죠. 그래서 49장 1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준비가 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49장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49장 1절이 어딨죠? 49장 1절 말씀에 어, 어, 네, 49장 그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부르시고 준비를 시켰다는 말씀이 49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49장. 네. 사람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아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복중에 계실 때,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너가 잉태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여기 노트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보세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뭐라 하면은 위대한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여러분과 저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갈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보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 너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부른 것처럼. 그리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다시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네,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뭐 장로님이든지 나의 정체성이 장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집사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면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델이 예수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 이제 2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은 만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 여기에 보면은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칼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이 가잖아요. 어떤 대장장이가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다 넣고 뜨거운 물에다 넣었다가 녹이고 다시 망치로 치고 또 차가운 물에 넣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칼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칼도 똑같은 거죠. 이 새로운 그래서 정확하게 날아가는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갈고 닦는 거죠. 그 화살을 만드는 사람. 그런 것처럼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고 압박이 있고 이 갈고 닦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준비하는 시간. 그냥 시간이 간다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뜨거운 불 같은 시험도 있고 압박도 있고 또 갈고 닦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갑자기 30살에 준비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지만 메신저가 되기를 원했어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증인의 삶.
왜 제가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걸 강조하냐면은, 이사야서 이제 그 42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들이 실패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1장 5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충성된 증인이에요. 충성된 증인, 신실한 증인, faithful witness.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유는 그 사랑하는 자들 구원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지금 천국 가야 돼요. 구원받자마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있어야지 여기 이 땅에 왜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그게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증인의 삶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외에 그걸 빼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내 영광을 나타낼 자로 준비하셨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이 화살을 아주 날카롭게 갈고 닦아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나타내실 때까지 숨겨두신 거예요. 나사렛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 나는 준비된 것 같은데 벌써 이미 날카롭고 잘 깎인 화살 같은데 화살통에 숨기시는 거예요. 그때를 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12살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근데 30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잘 인내하시고 숨어서. 그게 저와 여러분과 삶의 이 예수님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 숨겨진 이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숨기셨는데 예수님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 동안 하나님의 손에 숨기셨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된 후에도 그분의 화살통이 감추셨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다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아직 내가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의 왕이요 주 중에 주로 이 땅에 심판자여 신랑이시여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쩌면은 참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0년이 넘도록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영원한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 될까 말까 한데, 아니 2000년 동안 아직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시각으로 보면은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1000년, 만년, 그 1000만년, 이런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지혜와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언과 족속과 나라 가운데 그 유업을 취하실 때를 아버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그 성취하실 그날을 영원한 시간으로 보면은 20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이거예요. 어떤 부분은, 일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70년, 80년 삶에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70년, 80년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던 거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나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과 증손주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100%다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서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100%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100% 이루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아직까지 시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어쩌면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사는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져요. 언제는 하나님이 때. 우리가 그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면 위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 세대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관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죠. 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헛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전 세계를 구원하시긴커녕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하시고 제자들이 500명 있을까 말까?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 때 모였던 제자는 120명이 될까 말까?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배신하고 유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 같이 안 보일 수 있다. 근데 2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고 또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열방의 가장 존귀하신 열방의 보화로 만드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순종하면서 살 그 삶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한 사역하는 사람, 한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작은 목회를 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을 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지 사람들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 자신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인정해주지 않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여러분 용기가 있어요. 어떤 용기예요? 사람의 인기에 끌려가지 않을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랬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은 다 모든 걸 다 팔고 숨겨나가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어쨌든 다 이해를 못하고 다 알 수 없고 사람들의 판단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하면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반으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순종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제가 아이야 볼 때도 그랬고 뭐 그랬어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 내가 쉬운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이 많아요. 항상 어려운 길이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랄처럼 썩히게 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상급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그에게 돌이키신 것만 아니라 열방이 돌아오게 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49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구나. 그가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근데 그건 또 굉장히 엄청난 일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물론 이스라엘도 포함하지만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와 지파와 민족도와 그 언어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든 나라에서 예수님의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유업을 주시는 거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 네,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방의 빛이 되는 그 증인이 되는 그 사역을 내가 계속 이어서 이제 하는 거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역을 이 예수님께서 열방의 빛으로 증인으로 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는 거로 이해를 했죠. 저와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열방 가운데 그 유업을 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빛이 돼야 됩니다.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사야서 49장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을 비교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49장 7절 8절부터 잡혀있는 자, 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길에서 굶주린 자들, 그 길을 이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자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한 14절 정도 보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말씀하고 비교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은 이제 이것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안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은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보시고 이 말씀이 이제 풀어질 거예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그 이사야서 49장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사야 49장만 해도 다른 말씀들도 있는데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문맥 구조는 마지막 때죠. 그렇죠?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비유들로 이제 뭐 열처녀 그 다섯 미련한 처녀 다섯 지혜로운 처녀와 뭐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예요. 배경이. 31절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모든 나라 민족을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구분하는 그 비유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 문맥 구조 배경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이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고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어귀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가 자랄 때 교회에서 배운 말씀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렇게 굶주린 자들, 홈레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물 한 컵을 소리에게 준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게 성경적이고 좋은 적용이에요. 나 마태복음 25장 31절 45절 말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가난한 자들, 이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 그 예수님께 한 자들은 이 34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고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의 상속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목마른 자들을 해준 거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급을 받는 거 이해하지만 이게 지금 구원과 지옥의 문제가 나와요. 또 밑에 가니까 어느 때에 헐벗은 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는 걸 정접하고 옷 입히지 않고 그랬습니까? 43절에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좀 배고픈 자들 돌본 거하고 어떻게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연결시킬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부터 이제 14절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몇 명이 나오죠.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보죠. 먼저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 이 재림하신 왕이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확실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인들이 나와요, 의인들. 여기 37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느 주께 하는가. 의인들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나와요. 왼편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자다. 날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한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의인들과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장 대신 예수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40절에 나오는 그러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 때 이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형제가 의인이 있어요. 그 양의 나라가 민족이 된 불의한 자들이 있어요. 그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형제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럼 크리스찬이냐? 그 이스라엘이냐? 아니면은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결과가 그냥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상급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영원한 의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나오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형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제 스가랴서 12장과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제거하세요. 다 죽이세요. 3분의 2가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12장을 보면은. 그 다음에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제 스가랴 14장을 보면은 그 3분의 1에서 반은 예루살렘에 남고 반은 포로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 남은 자들은 이제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남은 3분의 1 중에서 반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이제 스가랴 10장에 나오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4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사야 49장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제가 녹화한 걸 보고 다시 말씀들을 한 시간 찾아가시면서 진짜 성경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가 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 이것이 왜 예수님이 제정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49장 이제 8절부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며 나라를 그들에게 거항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성속하게 하라. 이러면서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에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형제들, 굶주린 자들, 벌거벗은 자들, 갇힌 자들 그걸과 연결시키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벌이 볕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국리에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라. 내가 나의 모든 살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 먼 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 시니 땅 중국이라고 이제 믿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니 땅에서 오리라. 그러니까 열방에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됐던 데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낮에 일을 잊으셨다. 그러니까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마지막 때 핍박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여기에 보면은 그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배너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네. 22절에 여기 보니까 기치를 세울 것이다.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게 배너, 어떤 스탠다드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니까 1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은 자들을 모시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49장의 감을 갇히고 막 흩어지고 포로로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모으시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3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연결될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민둥산 위에 기치를 다시 나오죠.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거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을 그들이 예배하면서 열방의 제사장과 왕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말씀으로 묘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62장 그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렇잖아. 여호와로 하면서 예루살렘을 찬송을 받게 하시까지 10절을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이스라엘 백성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뭐라 그러죠? 기치를 들라. 이 배너 스탠다드를 올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 종합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은 이 기치를 드는 때가 뭘 기치를 드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쌓이는 거예요.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치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은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모을 때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 서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는 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열방이 흩어진 그 남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는 자들이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그 열방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마지막 때 모든 어두움과 모든 빛이 극적으로 갈라지는 그때를 여러분이 그 배경 가운데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마이크를 좀 켜시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질문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절대 뭐 가난한 자들 선행하는 그런 말씀 딴 데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마지막 때 같이 서느냐 안 서느냐 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느냐 안 서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있는 금식도 이스라엘 위한 금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유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금식하는 거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거는 모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유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호연이 권사님 혹시 이해가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좀 굉장히 의미가 신중하게 들려오네요. 네. 공부를 다시 하시면 좋아요. 제가 녹화할 됐으니까. 네. 다른 분들 혹시 마이크 켜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질문이나 코멘트.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다시 듣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오늘 제가 너무 분주해가지고 제대로 못 네네. 들어서. 네네. 네. 제가 온라인 스쿨 웹사이트 한번 안 들어가 보셨죠? 우리 권사님. 네, 거기에 항상 올리거든요. 녹화한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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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비디오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한 유튜브 비디오 보내드릴게요. 우리, 전성훈 지사님은 이렇게 나눌 말이나 질문이 있으세요? 저는 목사님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요.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신데 그 이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장소가 그 때와 시간이라는 그 큰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또 저희는 시간과 공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저희가 결론도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지금이 모두 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복습은 정말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성경책 전체가 이사야서 이 66장의 작은 표판이라고 하셨고 또 그 네. 안에서 같이가 되는 게 이사야가 또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도 하나님의 이 큰 피처에서는 증인으로 살아가신 거고 메신저 그렇죠. 역할을 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다음에 저희를 위해서 증인이 몸도 돼주신 거고 그리고 이 연결되는 선상에서 저희가 증인이 됐다는 거는 성경 안에서 모두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저희 지금 시점으로 2023년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냥 증인이고 저희를 위해서 정말 다 이렇게 가시고 증인을 남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도 뭔가가 꼭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연단하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다가왔던 게 오늘 49장 하면서 정말 정체성 회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한테 지금 생각이 주신 것 같고 이 정체성 회복의 그 과정에서 이제 금식이라던가 누구를 보여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 나를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이게 막 살아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뭐 팔로업이 정말 너무 되고 싶지만 감히 정말 되기는 너무 힘든데 또 준비시키시면서 준비가 되는 순간 인간이라는 게 또 나가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쓰시려면 또 숨기시고 감추시고 이게 2번씩 된다는 거. 그게 초림, 재림이 연결된다는 거. 그조차 시간은 저희가 살고 있지만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철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또 해주셨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다르게 다가왔던 게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썩은 분이 아니시고 빛과 있고 어둠이 있고 중간이 없다는 거. 그 사이에 저희도 빛도 될 수 있고 어둠이 될 수 있고 저는 요즘 크리스찬이 되기 힘든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제일 힘든 게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되게 계속 생각이 나는 말씀이거든요. 중간이 없으시고 저희는 중간일 수밖에 없는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빛을 바라보고 가는 것인가 단지 그 이스라엘이 장소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라봐야 되는 방향과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신 권사님. 저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름이 비슷한 해갖고 저기 일단 이사야 49장하고 마태복음 25장과 그 설명을 오늘 들으면서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됐고요.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5월 8일부터 21일 금식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5월 7일. 5월 7일. 한국 시간 5월 8일이죠? 여기는 5월 7일. 영광인가? 내가 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영광스러운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 지금 공부 옛날에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생각나거든요. 몇 사람 같이 기도하자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네. 생겼어요. 초청해보세요. 네. 초청해보세요. 기억나시면. 네. 네. 우리 다른 분들도 혹시 마이크 켜시고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마이크 켜보세요. 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근데 오늘 복습을 안 했더니 따라하니까 좀 성경 이 강의 노트를 그리고 정리해야 되겠다 싶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예수님을 숨기셨다는 거. 이거 처음 듣는. 날 같이 만드셔서 준비하시는 동안 숨기시고 그리고 그 지금 숨기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까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네. 준비된 시간에는 불과 압박과 깎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났으니까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 호연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마치죠. 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앞으로 오실 이 모든 일들,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합축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전에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또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충성된 증인으로 정말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되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아직도 이스라엘 여행으로 몸이 회복되지 아니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다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이 기쁨으로 또 5월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을 위한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한 기도에 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동기를 보여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배울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